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 대조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상, 선과 악, 순리와 영리, 그리고 구원과 죽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눈과 코와 입과 항문과 여러 신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의 선하신 뜻과 놀라운 계획 속에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드신 이의 사용 설명서인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제품이든지 물건을 사면요,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매뉴얼, 사용 설명서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동용 스피커와 무슨 마이크를 샀었는데요. 처음 써보는 거라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그런 자신감이 있잖아요. 설명서 안 봐도 나 이거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그게 발동해서 이까짓 거 대충 이것저것 눌러보면 되겠지 싶어서 막 눌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동이 되더라고요. 역시 되네. 그런데 한 가지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눌러봐도 안 돼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귀찮았지만 그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꺼내서 블루투스 연결 및 작동법을 찾아서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해서 이제 작동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읽어보다 보니까 충전을 한 5시간에서 9시간 정도 하는 것이 완충이고 그 이상 꽂아 놓으면 배터리에 무리가 가서 이게 고장이 날 수 있다라는 이런 설명도 되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사용 안 해서 충전을 안 하면 방전이 돼서 아예 충전기, 배터리 역할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한 번씩 충전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 사항들도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 결국에는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방전이 돼서 충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선인데 안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싸고 좋은 제품일수록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더 꼼꼼하게 읽고 바르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비싼 옷은 이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지만 그런 옷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그렇죠.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일수록 주의해서 바르게 잘 관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분의 생각과 매뉴얼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이렇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좋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은 선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분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 즉 선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창조된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그 매뉴얼대로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매뉴얼대로 다 작동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조된 초기의 모습은 아주 선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되신 그분의 계획대로 또한 그 매뉴얼대로 그 모든 것이 작동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일까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선의 근본이신 자신을 담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선한 작품이고 가장 귀중한 작품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블루투스가 이렇게 뭔가 싹 이렇게 연결이 되듯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싹 연결이 돼서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이 땅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정교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흡족한다. 나 너무 만족한다. 내가 봐도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걸작품,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바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 당신이 바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하고 똑같게 생긴 사람 없어요. 아주 독보적이게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이드 인 가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우리를 정밀하고 고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고 고귀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사람은요, 그 사용 설명서 말씀대로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손이 많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품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명품인 우리 사람을 잘 관리하라고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그런데 우리는 사용 설명서 잘 봅니까? 안 봅니까? 예. 잘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설명서를 열심히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봐서 아 그렇구나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여기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있던데 저한테 목사님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저도 공부하면서 아 그런 부분이 있네요 라고 어떤 장로님께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용 설명서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이의 형상, 원본을 잘 보존하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 잘못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소홀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우리 스스로를 관리 잘 못하니까 이 방문 서비스를 주셔가지고 이 방문 기사처럼 방문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 사용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너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방문 기사처럼 방문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때마다 너 잘못되게 쓰면 이렇게 하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바르게 써라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방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잘못되게 사용하면요 결국 고장나면 망가져서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매뉴얼을 무시한 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건데 뭐 내 거 내 마음대로 쓰지 내 인생인데 하면서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구잡이로 자기 편한 대로 쓰다 보면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났는지도 모르고 결국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고장 나면 또 뭐 방문 기사 불러서 또 고치지. 고쳐달라 그러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병 나면 고쳐달라고 문제 생기면 고쳐달라고 뭐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눈, 코, 입, 항문 뭐 이런 것들 다 바르게 사용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도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코로 물이 넘어가가지고 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코는요 숨을 쉬는 용도로 주신 거고요 입으로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코로도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음식을 먹거나 코로 그냥 난 물 마시겠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용도로 쓰면 결국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게 되면 이상이 생기고 고장이 난다라는 거예요. 입은 음식을 먹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용량을 초과해서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 들어갔던 것이 다시 입으로 나옵니다. 제가 어제 경험했거든요. 뭘 잘못 먹어 놓으니까 막 토를 7번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나오진 않고 쓴물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막 속에 있는 내장까지 다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하면. 그때 기분이 어떠신지 아십니까? 막 냄새에 신내에 찌꺼기가 막 느껴지면서 목이 막 아픈 거예요, 이게. 넘어가야 될 목에서 입에서 거꾸로 나오니 막 이게 목이 다 긁힌 것 같고 속이 막 다 긁힌 것 같은 거예요. 속이 뭐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몸이 상하듯이 고장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은 입으로 먹는 것이고 배출하는 것은 항문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먹고 입으로 배출을 하니 이게 고장이 나는 거죠. 이상이 생기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든지 나중에 먹는 것조차도 그 기능조차도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대로 우리 몸을 사용하도록 디자인을 하셨는데 그 생리를 무시한 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계속해서 잘못되게 쓴다면 결국에는 고장이 나고 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항문이 바로 배출하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는 입이 바로 음식을 먹는 입구이고, 그리고 소화를 해냈으면 항문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 배출을 하고 항문으로 먹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몸에 쌓인 좋지 못한 가스나 찌꺼기를 몸 밖으로 보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항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문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항문을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우리 몸의 지체는 그 역할의 기능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 이 일을 잘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결국 이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고장이나 기능조차 상실하게 되는 극한 상황에 초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또한 그가 창조하신 세계와 사람의 본분과 기능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알되 사람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혜 있는 자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잘못되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즉 우상과 하나님과 바꾸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4절과 2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장성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상과 바꾼 사람들은 결국 창조의 순리를 거스리고 영리로 자기의 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고 우상을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합니다. 창조의 순리를 거스리고 영리로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우리 몸을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바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자가 여자들끼리, 남자가 남자들끼리 사랑하고 성행위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근본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지금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버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세상적인 문화이고 세상적인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이러한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결국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부끄럽지도 않고 잘못된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권유를 해요. 동성애 페스티벌이라고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게끔 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고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고집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손 놓고 버려두고 보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몸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동성애가 바로 그 결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쫓아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형상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지, 내 몸인데 성적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 통제 불능의 상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멈추지 못하고 죄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외국의 문화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곧 오늘 말씀해 보면 29절,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멈추지도 못하고 또한 거기에 미혹돼서 계속해서 그냥 전력 질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에 중독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다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죽게 되겠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중독되었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맛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중독된 대로 그냥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끄럽지도 않아요. 도리어 이런 일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권유를 해요. 너도 해봐라, 좋다. 요즘 마약 광고 있더라고요. 마약 광고가 라디오에서 자주 나오는 걸 들어봤는데, 마약 끝내준다. 그러면서 진짜 마약 먹으면 끝내주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마약 먹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너도 먹고 먹어봐라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인생을 끝내자는 겁니다. 끝을 보자라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행하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 성령을 거스린 사람,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마치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자들의 모습, 창조의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나의 몸을 사용하면서 결국 자신의 몸이 고장이 나고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을 알면서도 이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이라고 말하며, 그 예로 많은 선진국들이 동성애법이 통과되었고 성교육 과정도 바뀌었고 자신의 성별도 이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몇 세까지는 아이들이 아직 크지 않았으니까 남자 여자라 칭하지 말고 어느 나이가 되었을 때 네 남자 할래 여자 할래? 저 남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남자다. 저 여자 하겠습니다. 그럼 나 오늘부터 여자다. 여자니까 여탕 가고 남자니까 남탕 가고. 그럼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성별을 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느 나이가 되면 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인식의 차이다. 일종의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진국들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 나라를 선진국이 아닌 성진국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세계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바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계속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경고할 때 우리는 그 경고, 그 매뉴얼을 잘 새겨듣고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가장 상위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성경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최고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상위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적용하는 법이 바로 상위법 우선의 법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상위법을 살펴보면 헌법이 있고요, 국민이 개정한 것, 그 다음에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 명령, 대통령령이나 또 총리령, 각 부장 광령, 그리고 조례, 그 다음에 규칙 등의 순서입니다. 가장 높은 법이 무엇이냐면 헌법이라는 거예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순서로 가요. 이 땅에서 헌법이 가장 상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과 충돌되면 헌법대로 하는 거예요.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잖아요. 이 땅의 헌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딪히면요,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문화니 선진국에 지금 따라가는 일종의 문화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위에 있는 법이 상위법이 있다면 그 위에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에요. 하늘법, 그 상위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의식이 있다면 그 나라 법을 인정하고 지켜야지요. 우리는 비록 땅을 버타고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살게 될 거예요. 상위법 우선의 법칙처럼 세상에 있는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